아플 때, 직장이 지옥 같을 때, 관계가 엉망이 되었을 때, 돈이 없을 때 등등 우리는 일시적으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 예수님은 슬슬 우리 저 위에서 내려오게 되시는 것이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없으면 안 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과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나아가다가도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그 다음에는 근근히 주일날 예배만 지키는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예배는 드리면 좋은 거지, 성경은 배우면 좋은 거지, 믿음 생활은 하면은 좋은 거지,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좀 적당한, 좀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삶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급기야 이제는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 정서에서 이미 주님은 나에게는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 이미 내가 여김을 마음에 가질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을 당신은 내 삶에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이 슬슬 절대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읽고 있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신앙의 피곤함을 느낄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징후가 오늘 본문에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없으면 안 되는 그 주님이 점점 나에게 있으면 그냥 좋은 정도의 수준, 더 나아가서 별 필요 없으신 주님으로 전락할 위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우리가 24시간을 배분해서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어렵고 아무리 모든 일들이 다 산적하게 쌓여도 24시간 안에 배치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불변하고 요동하지 않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어쨌든 있잖아요. 말씀 묵상 시간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4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말씀 묵상 시간은 사수해라. 그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권면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 말씀이 구태의연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죠.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지유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뗐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옛날에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슨 영문인지 무례하고 불의한 차별대우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소아시아의, 지금 우리들처럼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을 지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 너네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려라. 명령형입니다. 악독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악한 의도나 행동. 기만은 뭡니까? 속임수, 거짓말. 외식은 뭡니까? 위선이죠. 가식적인 행동. 시기 뭡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이 주목받고 잘 되는 게 있잖아요. 이유 없이 싫은 겁니다. 특별한 논리적 연결성 없이 그냥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이 시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나 정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옛날에 버린 것들을 다시 주었거나 그 악한
것들을 다시 주었거나 주우려고 하는 마음의 심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었거나 주우려는 그 마음이 올라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유혹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기독교가 차별받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그 사회 속에서 이유 없이 무례하고 불의하게 대우받는 삶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회가 또는 현실이 나에게 불의하고 부당한 액션을 계속 보내오니까, 처음에 내가 믿는 사람처럼 잘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되니까 그에 대한 반발과 반항으로서 뭐가 나왔냐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내가 옛날에 썼던 무기들, 내가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한번 보여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베드로는 과거에 네가 썼던 그 집기들, 그 무기들 다시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유혹은 액션이 아닌 리액션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악랄하게 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리액션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먼저 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무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끼어들기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부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응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의하거나 또는 불의한 그런 대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단체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묻거나 정확하게 항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의 비정상적인 언행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을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순간 중 거의 절반 이상은 액션보다 리액션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유 없이 상대를 괴롭히거나 악랄하게 굴기보다 상대의 악한 언행에 대한 반응을 내가 하게 될 때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은 보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속담을 신앙에 적용하면서 가는 것이 죄이니 오는 것도 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에게 지지 않는 것이, 로마서 12장 21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지지 않는 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악에게 지는 건 뭘까요? 이 본문은 악에게 이기는 걸 말했는데 지는 건 뭘까요? 지는 건 요 반대입니다.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1절의 뒷면이에요. 사단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리액션을 그대로 반응해 주면 어차피 오는 놈이나 가는 놈이나 그 사단은 자기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놈은 어차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상황을 많이 고려해서 쓰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골라보자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참아지죠? 그렇습니다. 밤새면서도 애인의 전화통화를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온유합니까? 부드러워지죠. 옛날에 제가 아는 청년은 애인에게 전화 오면 그 고함 지르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온유하게 전화 받는 거 봤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전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 목소리로 애인에게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온유해지죠.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면 성내지 않습니까? 화내지 않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풀리죠.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는 잔소리처럼 사랑에 대한 당연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가지를 잔소리처럼 쏟아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끼리도 사랑과 관계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어도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러운 사랑의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오래 안 참아지고, 사랑하는데 화가 나며, 사랑하지만 내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냐면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에서 사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대가 사랑해도 상대가 실수하거나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하죠. 불쾌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죠. 서운하게 상황 파악, 맥락 파악 못하고 엉뚱한 말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가는 겁니까? 무례하죠, 성내죠, 시기하죠,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죠. 감내하는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위를 넘으면 곧바로 응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응징이 성경과 관계없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결국 막다른 길목에 가면 악으로 간 것을 내가 악으로 다시 받아치게 되는 거죠. 오고 가는 것이 전부 악이니 사단은 결국 좋아지는 거고 우리가 결국 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핀셋으로 꼭 집어주듯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베드로전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아까 2절은 읽으셨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마지막 설 때 정말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갈 때까지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삶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순전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힘이 있어야 말씀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어감은 반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현실을 뚫을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쩌죠? 우리는 힘이 있어야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봐야 현실을 뚫을 힘이 생긴다고 하니 우리와 주님과의 이해관계는 계속 상충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줄다름질을 가게 되면 주님은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안 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런 내 어떤 이런 개똥 철학을 내려놓아야지만 거기서부터 슬슬 모든 게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겨워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어땠어? 주님 좋았지? 그리고 실제로 너의 소소한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셨잖아. 너는 분명 그 신앙의 경험을 했잖아. 그 은혜를 맛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은혜를 맛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때 맛봤다면 그 맛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니 계속 그 맛을 보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1절과 2절, 아까 1절 방금 읽었죠?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거. 1절과 2절의 구조를 보면 악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니까 이 두 개의 명령인 것 같지만, 버리고 그 다음에 사모해라.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려면 먼저 내 험한 말 그리고 복수심 이거 다 먼저 화 다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봐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1절과 2절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시소의 관계입니다. 어떤 거냐면 한쪽엔 누가 앉아있냐면 모든 악독이 앉아있고 한쪽에는 말씀 묵상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하거나 그런 두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소 탈 때 여러분 맞은편 사람한테 야 네가 먼저 내려가 그러면 내가 올라갈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가 내려간다는 건 곧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가 곧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두 개는 그냥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점점 악랄해지고 악에 바치고 가슴에 화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세상이 정말 파라다이스처럼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내가 악에 물드는 것은 시소와 같아요. 그래서 악을 버리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라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자라는 모든 영적인 성장판은 전부 말씀에 있습니다. 성장판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장판의 근원은 전부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인스타에 깊이 심취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스타에 아무리 심취해도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출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를 안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화에 깊이 빠질 수도 있죠.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그래도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넷플릭스에서 가끔 영화 볼 때 아무리 그게 재밌어도 급하면 화장실은 다 갔다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소설, 드라마, 스포츠, 영화, SNS, 캠핑, 등산에 다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거르지 말아야죠. 그 시간을 사수해야 됩니다. 24시간에 왜 그 시간을 뺍니까?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 말씀을 율법으로 듣지 말아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신령한 젖을 지켜라 내라고 말하지 않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엔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다가도 그게 계속되면 어디로 향하냐면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꼭 율법적으로 듣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결국 우리 삶에 얽힌 실타래는 전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필요 없는 분으로 전락될 위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가 위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권면은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베드로가 웅장하게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려내냐면 그 썼던 단어나 어휘를 전부 구약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이 오래전 일이잖아요. 700년 전 선지자, 800년 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약속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었던 방식의 단어들을 비유로 다 끌어갖고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보시면은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 하나씩 좀 껍질, 양파 껍질 까듯이 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4절을 보실 때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를 여러분이 좀 보시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보시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에이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그냥 버려지고 지나쳤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보배로 너무 존중하고 너무너무 아끼시고 그거를 선택하셨다. 이거를 이렇게 취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번외로 좀 말씀드리자면 살아있다는 이미지 계속 가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계속 우리가 소망도 어떤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거듭난 거 어떤 것? 썩지 않을 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살아있다는 거, 역동하고 있다는 걸 계속 베드로가 강조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아 죽었다, 아 끝났다, 무너졌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일부러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아니 역동하고 있다, 살아있다, 꿈틀거리고 있다, 생명이 움트고 있다. 그게 네 삶 안에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살아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비유를 여러분 보셨으니 이제는 그 돌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산돌로 비유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비유하는지 보십시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재밌어요. 5절부터 하나님은 그 돌들로 건물을 어떤 짓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집,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 아까 산돌이 4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산돌이신 예수님. 그런데 5절을 보면 산돌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산돌이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산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우리가 마지막에 산돌같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가 산돌같이 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회복되고 연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피스 리더들과 나눈 부활하신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때요? 모든 회복의 첫 스타트를 끊으신 분이죠. 우리가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된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산돌이면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산돌로, 죽은 돌 아니고 산돌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계속 상상하면서 베드로의 당부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계속 소외되고 당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끝났다, 무너졌다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워지고 있어 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거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신령한 제사가 나오고 거룩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보니 신령한 집은 뭐 같으세요? 제가 지금 구약의 단어를 다 따오고 있다고 했죠. 베드로가 일부러. 자, 제사장 나오고 제사 나오면 이 신령한 집은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전이구나. 바로 그래서 신령한 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별명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할 때 그 신령한 집이라는 건물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은 어때요?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 무너졌다. 포로 때 지었던 성전 무너졌죠. 헤롯 성전도 무너지죠. 그러면 이거 뭐지? 하나님 신령한 그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 무너지고 다시 건축되는 성전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물 성전이 아니라 다른 성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재료가 다른 겁니다. 재료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과 또는 그 살아있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가장 기초석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양옆과 위를 뭐가 감싸냐면 산돌과 똑같은 재질로 변화된 또 다른 산돌 같은 수많은 우리들이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마감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산돌이 돼서 성전의 재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우리가 그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해요?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도 된다. 자, 놀랍죠? 우리가 성전도 되고 우리가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는 뭘로 드려요? 짐승 안 갖고 오고 제사 뭘로 드릴까요? 이건 지금 건물 성전이 아니니까 소나 양 안 갖고 오고 뭐 갖고 올까요? 삶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는 삶. 그리고 그걸 어디서 드려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점점 세워지면서 그 제사와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 아주 깊이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의 오래전 역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해 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영적 사실을 여러분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이 6절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700년도 넘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오래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 7절은 시편 118편 22절, 그리고 8절은 이사야 8장 14절에 모든 예언을 전부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서두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역사의 반복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이스라엘의 반복된 죽을 것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밝은 광명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깊이 들어갔다. 마치 홍해바다에서 그 깊은 물 속으로, 무트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역사를 통해 더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저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보려는 건축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쁘게 짓고 있잖아요. 건축자들은 건축 자재를 고르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좋은 모퉁이돌, 좋은 자재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괜찮을까 해서 자기 인생 건물에 몇 번 끼워 넣어봤다가 현실에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값싼 재료로 인생을 다시 자기의 인생 건물을 마감 또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마저도 예수님이 점점 골칫덩어리, 내 행복을 마음껏 분출할 수 없게 만드는 분으로 여길 유혹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래전 구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비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뭐하러 봅니까? 우리 차진영 선생님이 우리 교회 가족으로 있는데 역사를 전공했는데, 아니 바꿀 수도 없는 과거 이야기, 이미 다 끝난 이야기, 그거 뭐하러 전공합니까? 그거 과거 그 오래전 이야기들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나 한 개인이 무너질 때 두 가지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가 나타납니까? 부와 명성에 정신 못 차릴 때 반드시 망합니다. 두 번째, 난잡한 성문화에 빠질 때 반드시 망합니다. 나라나 개인이든 역사를 통해서 아주 공통적인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는 과거지만 역사의 통찰과 공통점은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를 더 보라는 거죠. 또 다른 역사의 흐름을 하나 더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필요치 않은 분으로 전락했을 때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것, 역사에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는 언제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제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 믿는다고 저주하신 게 아니라, 먹구름이 낀 게 너 나 안 믿었지 하고 먹구름을 확 끼워서 저주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반대편이 원래 그렇게 춥고 어두워요. 반대편이 원래 그렇다고요. 거기가 쓰레기로 가득하더라고요. 가득하다니까요.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그 반대편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의 방향에서 우리를 돌려 세우시는 역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필요치 않아 할 때 반대로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기력, 우울, 좌절, 절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의 흐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는 역사의 흐름들, 이 두 개를, 이스라엘 역사를 비추면서 제발 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성전의 역사죠. 무너진 성전 끝났다? 아니, 나 다른 성전 지을 거야. 그 역사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는 반전이 있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돼서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죽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지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현실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내 눈과 내 코와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에서 데이터를 다 뽑아내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우리는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모퉁이돌, 즉 건물이 세워지는 기초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건축자들의 버려지는 돌이
내 삶에서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이 역사의 흐름을 반드시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은사이신 이재기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하나 게시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한 카페를 가졌다가 찍어 보내주신 사진이었습니다. 거울 받침대로 쓰인 책을 잘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주석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주석 중에도 굉장히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ICC 갈라디아서 주석입니다. 알고 보니 카페 주인분은 믿는 분은 아니시고 이 책이 무슨 책인지는 모르시고 청계천에 가셔서 이게 카페 DP용으로 뭐 하나 인테리어용 좋은 거 하나 없나 했는데 여기 아주 그냥 간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사셔가지고 거울 받침대를 이렇게 딱 쓰셨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멋진 인테리어 소품 같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이분에게 마저도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좋은 것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히 이분에게는 저분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혹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이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기쁨이 최고치일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이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분인지,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아주 좋은 분인지, 아니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을 보면 의미심장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말년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뭘 회고하냐면 과거의 역사기 하나를 끌어오냐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시절들을 회고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여기서 말한 이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인데 바로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불신하고 신뢰하고 가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해야만 할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목적 이룰 수 없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 이제는 광야에서만 떠돌아야 되니까 모두 울었고 가슴 아팠을 것이죠. 더 이상 인생에 동기부여가 없죠. 내가 이 광야에서 삶을 왜 살아야 되나에 대한 이유도 안 생기죠.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은 그 순간을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그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그 기간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방치하고 능력이 안 돼서 40년간이나 기다리게 했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은 내 힘을 완전히 뺄 수 있게 만드는 곳, 뺄 수밖에 없는 곳, 내가 별별 노력을 다해도 의미 없는 장소, 내가 무슨 투자나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장소, 광야의 특별한 특징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대들고 죽겠다고 아우성쳤지만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이제는 그 소리 지를 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힘을 쫙 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머리를 구상해도 뭐 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예요. 힘을 빼는 법을 그들이 점점 배우게 됩니다. 무기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에너지가 쭉쭉 빠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네가 아쉬워할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은 하나님이 일부러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광야는 포도주가 없죠. 떡이 없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런 걸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냐면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내가 다 건강을 다 유지했다는 거예요. 옷과 신이 헤어지는 완벽한 인도하심과 내 생명이 내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완벽하게 보호되고 유지되는 그 모든 40년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배운 것 딱 한 가지, 엑기스로 나온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 주님, 그 오직 상천하지 그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구나, 그거 하나 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요거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들의 고백을 듣고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뭘 봅니까? 광야에서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구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셨던 일반적 상식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상식들이 다음 세대에게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정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광야 40년에서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세워지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의 힘과 에너지가 광야에서 끌어올려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 그냥 죽고 끝났지,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변화가 다음 세대를 또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단계로 걸친 변화는 첫 번째 1세대가 겪은 변화하고는 차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이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판 광야 40년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네. 맨날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포도주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이거 뭐냐? 저 사람에 부당하고 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도 없고, 이거 뭐냐? 우리는 현대판 광야 40년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반복된 신앙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보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9절이 바로 그 절정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구절처럼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역사의 흐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눈으로 철저하게 보시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맞춰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의 현재 좀 생애와 또 감정과 정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는 나에게 예수님, 그분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만한 바로 그 상태, 그 정서, 그 감정에 앉아 계신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요즘 좀 힘들고 마음이 다운돼서 그냥 있으면 좋은 분인 정도, 또는 주님 너무너무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반감이 들어 주님 필요 없다고 외치고 있는 그 상태는 또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구약의 성전의 비유를 하시면서 파괴된 성전, 파괴된 것 아니라 파괴됐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것으로 새로 짓겠다는 주님의 약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또한 현대판 광야 40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처나신 오직 주님, 나의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 마음속에 가지고 간다면 우리 이 변화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변들이 엄청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나의 삶의 기본적인 거룩한 질과 양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 사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내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